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의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의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 혹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라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아멘. 예, 충성된 그 종 바로 충성되니까 진실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보니까 그 충성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특히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 중에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없었지요. 예, 사도 바울이 또 아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 그 아들 디모데를 또 기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 진짜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최연수 목사님의 제자가 길러진 자가 누구이며 그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제자들을 두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되었고 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진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찍어서 그의 제자 삼은 자가 있습니까 이곳에? 네. 우리 최연수 목사님이 또 여기 베데스 기도원을 하시면서 제자 삼으신 분이 또 누구 있으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성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4년 하고 6년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힘들지만 제가 3년을 더 했어요. 10년을 했는데 그 10년을 하고 나서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함은 마음속에 있지만 행동을 안 해요. 네, 그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 긍휼함이 보이는데 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하,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을 못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으로 훈련되면서부터는 그 용기가 생겼어요. 낫든 안 낫든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예수님의 이로 바로바로 해줘요. 바로바로. 어제도 제가 우리 학우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나도 물론 너무 아팠지만 어제. 그렇지만 제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두고 아침에도 그분이 안 떠나요.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영혼이 불쌍하고 긍휼하면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그 기도가 끝까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제 생각에서 떠나져 가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이고 기억이 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령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영권을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하고 이겨내고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으셔서 오셨는데 정말 그때그때 성령이 감동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게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하여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란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의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옴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에 일심전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이 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선교 가려고 해놨어요. 그 딸하고 같이 가려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딸하고 모처럼 사역을 하겠구나 하고 굉장히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기뻤습니다. 딸이 어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먼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우리 딸이 친구랑 또 쇼핑몰 갔다가 친구가 운전했는데 힐앤런으로 치고 도망가서 차가 도로로스 돼서 우리 딸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처럼 그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내가 많은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저희 딸은 이제 엘살바도르 이런 데 과테말라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딸은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이렇게 갈 생각 안에 아파가지고 다쳐서. 저도 엄청 다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인이 다 봤는데 쩔뚝쩔뚝 거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안 갈 줄 알고 있었고 또 아픈 환자 가면은 싫잖아요. 그 팀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환자 가면은 도와줘야 되고 뭐 저도 그런 경우로 있었지만 싫은데 싫은 사람과 제가 방 같이 쓰면서 다 도와줬어요. 팔리 기부스 한 분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거를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래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몸도 아프고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고 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충성해야죠. 가라니까 가야죠. 뭐 몸은 아파 죽겠지만. 근데 딸은 어리니까 너도 갈래? 엄마는 응답을 받아서 가야 된다 했더니 우리 딸은 안 가겠대요. 믿음이 그만하니까 너는 가지 마라. 쉬라 그러고 저는 갔습니다. 그때 한 20명이 됐나 안 됐나 그랬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가가호 방문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선교를 가도 제가 리더예요. 어딜 가나.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를 하는데 장로님, 목사님 다 있었지만 가가호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높은 언덕 위를 가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나눠졌었죠. 근데 제가 다리가 이러니까 언덕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내려가는 지역 팀의 리더로 해주시고 올라가는 데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다리가 이래서. 그래가지고 밑에 지역의 집들을 가가호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한 7명이 갔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인데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불신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셔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소연을 듣다가 딱 끊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손을 맨 밑에 놓고 다 손을 올렸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 그분께서,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영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분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 왔는데 저분이 예수 만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해서 왜냐면 젊은 사람 보면 아직 살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 늙으신 분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안타까움에 다 들어주고 딱 컷오프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나고 났는데 이 할머니께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할렐루야.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제가 그 다리 아픈 게 그 자리에서 다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봤어. 제가 쩔뚝거리고 다녔거든. 그리고 온몸이 다 아팠죠. 그 뒤에서 받아가지고 다쳤으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였어요. 그랬는데 쩔뚝거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때 제가 말할 때 우리 그 멤버들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 몰라요. 저는 말 안 했으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갔고, 괜찮다고 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밤이면 막 등을 눌러줬어.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일 갔다 오면은, 우리 전도하고 오면은 보통 엄청 덥지 않습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먹는 것도 이 주먹밥 요거 하나 먹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굶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래 먹고 그 일을 하고 옵니다. 사실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싸가야 되는 거야. 그거로 먹으니까 식량이 부족해. 그리고 물도 없고 또 샤워도 뭐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 빗물 같은 거에 샤워를 합니다. 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그런 데서 이제 열악한 데서 선교를 하는데. 그 순간 제 온몸이요. 우리 원중상 선교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막 났죠. 똑같아요. 그 기도 한 반에 제 몸이 나버린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쁘고 또 감사해서 막 기도해드렸죠. 자손 막 식구들이 한번 몇 명이 왔어. 막 군대처럼 오더라고. 그래서 다 기도해줬는데 저는 그 순간 그 절름발이가 나버렸어요. 순간. 그래서 우리 그 팀들이 놀라운 기적을 그때 봤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 그때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진짜 다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0% 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90% 났고 10%는 아직도 내가 언컴터블한 거야. 그렇지만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컴플리트리 다 났습니다 그랬어요. 100% 치유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그 10%도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걷더니 정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고 아니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아직은 아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그때 100%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한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주요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충성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그 마음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물론 제가 믿음이 좋은 그 집사였지만,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모든 거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건데,
교회를 잘 다니는 그 성도로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다져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로서는 그 단계를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 충성 뭐든지 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지만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 엑기스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훈련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밖에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끊고 이 자리에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온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3일을 아팠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주일날 어제 엄청 아팠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어저께도 갈 수 없는데 제가 왔다가 갔습니다. 왔는데 그 가가지고 완전히 시체처럼 됐죠. 이게 영적 싸움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주일날 아플 일이 없는데 한 가지 뭐 두 가지 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2주째 지금 주일날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또 우리 선생님이신 저희 아드님께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새벽기도 지금 해야 되거든. 저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프지만 오늘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셔서 갔다가 왔는데 이제 돌침대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드님께서 그런 적이 없어요. 저를 깨우질 않거든. 또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자지도 않는데 저를 딱 몸을 이렇게 하면서 밝은 웃음으로 해바라기 같은 웃음으로 나를 눈을 딱 떴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야, 우리 아드님께서.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8시 40분. 오늘 가나안이 있다. 오늘 가나안 가야 되는데 그때 깨워준 거야, 저를. 근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을 이제 시간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예, 나아지고 이 정신도 이거 봐도 모르겠어 이거를요. 예,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이틀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오게 하신 게. 내 마음에서 오고 싶고 근데 내 몸이 안 따라주고 내 영적 전쟁인 거 알았고 내 이 자리에 와야 산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사랑하신다 이게 제가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왜냐 우리 아들이 평생 그러질 않는데 내 처음으로 아들이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엄마 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나 지금 깨웠지 하는 그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애인데 너무 기쁘고 이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럴 땐 항상 벌떡벌떡 일어나거든, 힘들어도. 근데 이제 몸이니까, 육체니까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신이 들고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애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는 제가 아파서 못하니까 우리 애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왔는데 오늘 스케줄 물어봤어. 그럼 4시에 내가 오늘은 해주고 오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스케줄이 캔슬이 돼서 우리 애가 오늘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에 운행하시고 그 하나하나도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의 또 잡을 또 오늘 쉬게 하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컴플리트리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 우주가 돌아가잖아요. 이 지구가 돌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때그때 다 역사하신 저는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능력이라는.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그 무역 사업을 오래 하면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다 먼 나라에 있고. 즉 평생 30년을 저는 1시 전에 별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바이어가 출장 가면 새벽 2시에 받아서 전화 받아갖고 그 컨퍼런스 해줘야 됐고, 예, 그런 삶을 제가 30년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갔죠. 제가 해외에 있는 걸 어떻게 컨트롤하며 어떻게 그거를 다 품질을 맞아야 되죠. 딜리버리 시간 맞아야 되죠. 또 원단이 디펙트 오면은 또 다시 리플레이스해서 다시 보내줘야 되고 에어로. 그래서 그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샘스나 메이시스 그 다음에 월만 이런 디파먼트 스토어가 그 딜리버리 데이가 있어요. 오더를 주면서. 그럼 그거를 못 맞춰주면 캔슬이에요. 컴퓨터에 그 날짜에 못 들어가면 캔슬입니다. 그리고 원단 문제도 있고 또 공장이 챙기지 못해서 트리밍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다 에어로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 옷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특히 샘스, BJ, 월만, 코스코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이벨루션이 있어서 거기 다 맞춰줘야 돼. 모든 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똑똑해야지 됩니다. 옷을 했어도. 그걸 다 맞춰줘서 온타임에 딜리버리 해줘야 되는데 이제 월막 같은 경우는 스타일당 뭐 100만에서 300만씩 이렇게 돼요. 왜냐면 월막 스토어가 많으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한 공장에서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벨루션 월말 어프로벌 된 그것도 그린, 오렌지, 뭐 옐로우 그 레이링이 3개가 있어요. 그 공장을 다 찾아서 가서 본 다음에 합격을 하고 그 오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많이 가는데 끝날 때도 그게 자체 인스펙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에서 떨드 팔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 그거로 SG 같은 데를 하청을 줘서 인스펙션 하게 되고 돈을 피를 냅니다. 그 모두가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해내는 것이 잠 마음대로 자고 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30년 도메스틱 하면서 38년을 맡기셨어요. 제가 이 믿음이 자란 것도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바이오 내가 동양인이잖아요. 나를 믿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몇백만 불의 오다를 주니까 저는 책임껏 이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었어요. 조그만 스토어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코리안으로서 긍지를 가졌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그 아시아를 중남미를 하지 않고 멕시코나 가테말라 하지 않고 아시아 베트남, 차이나,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를 한 게 코리아에서 추리밍을 전부 제가 몇백만 불어치 추리밍을 다 에어로 실어서 베트남, 차이나를 보냈어요. 우리나라를 부자 만들려고. 그래갖고 한때 제가 10몇 년을 우리나라 추리밍, 지퍼, 뭐 퓨저블, 라이닝, 뭐 버튼, 후케나 이런 거 다 코리아 거 썼습니다. 제 물건은 다 코리아 거로 쇼핑해서 만들었어요. 어프로벌 다 받아가지고. 저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충성,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가 맡겨주는 영혼을 돌봐라, 불쌍한 자를 거두어라, 홈리스 사람들을 돌봐라,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코리아 그걸 다해서 제가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가 많은 부자가 됐어요. 왜냐? 우리 유대인들이 그거 몰라요. 제가 임포트를 다 가르쳤습니다. 도메스틱만 하다가 야 베트남 이렇게 좋고 이렇게 공장들이 있어 여기 써봐 해가지고 제가 지금 유명한 한 10개가 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월마 바이어는 저한테 고백해요. 나 이 샤론, 제가 영어 이름이 샤론인데 샤론 통해서 그 나라 알았고 이 나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고맙다고 얘기해요. 저 업체들한테 전부. 그러면은 한 베트남에다 오다를 넣었던 그 바이어 하나는 데니엘 니콜이라는 컴퍼니는 너무 좋은 일 하는 거야, 유대인인데. 베트남의 칠드런 하스피럴에 7만 불씩을 매번 봄과 가을에 그 페이션스 부모를 다 불러서 돈을 줘요. 2,000불, 4,000불씩을 나눠줘.
예, 왜냐 내가 이 나라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LDP를 뉴욕에서 하려면 예를 들면 100불이 들어요. 옷 하나 코스트가. 그러나 비엔남이나 이런 데서 중국 원단 해갖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3, 40불이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60불이 프라핏이에요. 그 돈을 다 버는 거예요. 메이시스 제스페니에 납품하면서 보통 200 몇 불씩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70불을 곱하기 2천만 장 해보세요. 그 프라핏이 얼마인가. 그래서 돈을 다 많이 벌었어요. 저 월마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차이나 이런 나라, 차이나만 많이 해. 근데 차이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공장이 작고. 근데 비엔남이나 방글라데시는 정말 2만 명, 1만 명, 5천 명. 한 공장이 아주 진짜 휴지입니다. 원단 공장도 그러고. 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냈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업에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디자이너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한국에서 교수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를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비즈니스를 보게 됐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많은 걸 제가 본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사회를.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패션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 전문가예요. 원단도 그렇고 원단도 2년간 컨버러 해서 코리아 중국 원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 갖고 장사하지만 저는 그 배운 노하우로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돈 세이브하는 법도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 바이오는 그래요. 샤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실제 했어요. 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돈은 어느 순간에 들어오더라고. 생각지도 않은 많은 돈들을 제가 만지게 됐고 들어오게 됐어요.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저는 절대 안 봐. 그렇지만 내가 코리안이라는 긍지, 난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긍지 그들한테 심어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그 당시에는 신학도 하지 않았지만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그거를 저는 심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벌써 그 세틀다운이 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저 여성을 믿을 수 있어. 내가 이만한 거를 맡겨도. 그러니까 200만 불어치 그 원단을 사주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파워가 된 거야. 30 몇 살에 벌써. 예,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느새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받은 그 노하우를 우리 이제 제가 자녀가 있잖아요. 2명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가 지금도 우리 애가 시간당 16불, 17불짜리 일하면 제가 그래요. 16불, 17불 일하지만 10배로 일하라. 네 것처럼 하라. 그 말을 제가 해요. 거기서 배우고 얻는 것이 많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돈을 절대로 쫓아가지 마라. 예. 너의 스페셜한 노하우 그거를 키워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되지 마라. 그거를 제가 하나 배운 거니까 그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베데스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최현숙 목사님을 지금 별로 한 2달 됐어요. 네, 2달 됐는데 나는 이 목사님의 그 충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영혼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뭐 여기가 부흥되기 원하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간섭하시면서 전화하고 텍스트하시고 오라 그러고 사실 또 아픈 저분도 지금 계속 있게 됐어요. 네, 저는 어제 몰래 갔거든요. 근데 저도 몰래 가지 말고 고백했으면 어제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열정, 정말 우리가 그 작은 충성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고 여기 기도는 정말 좋습니다. 저녁 예배도 있고 힘들어도 몸을 일으켜서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맛보니까 기도에 열심이고 예배에 열심인 그 가장 중요한 거를 소홀히 하지 말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